김난도 교수님이 지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시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계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빨리 얻고 있는가, 내가 빨리 갖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인간의 시간,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조금 천천히 가라고 하실 때가 있고, 내가 더디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속히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그 시간에 맞춰 사는 것, 빨리 가는 것 중요하게 여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올바른 방향에 맞추어 내가 목표와 목적을 정했는가 점검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목적을 두고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외모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말하면 우리는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외모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도, 내 심령도, 내 속사람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울이 나의 외모, 나의 내면을 점검한다면,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늘 점검해야 할 거울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거울로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겉모습은 괜찮습니다. 가진 것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에 계속 쌓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겉모습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내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말씀의 거울로 나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까지도, 심령까지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울보다 나침반보다 시계를 더 찾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계보다는 나침반보다는 거울을 더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시간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의 여정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방향을 알고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 세상 사람들이나 내 욕망이 이끄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으신 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은 심령에 무엇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영원한 소망을 여러분들은 가슴에 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잠깐 있다 사라질 것, 후회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내면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딱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성령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의사 누가입니다. 그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놓칠 수 없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된다. 이것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이 땅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예언했던 세례 요한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한 자로서, 길을 닦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낳았던 그 부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사가랴 엘리사벳의 기도와 믿음과 헌신의 삶을 통하여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우리들이 사가랴 엘리사벳의 믿음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는 지금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의 가문 속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준비되었고 지금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라고, 그의 아버지 역시 제사장이었다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 속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만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 시대는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대라고.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통치했던 왕은 그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치를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능력 있었습니다. 권모술수에 아주 능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로마의 문화, 로마의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왕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성전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오랫동안 지어준 왕입니다. 그러면 멋진 왕 같을 때 같은데 그는 사실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왕.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굉장히 어두운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두웠다면 영적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깨어서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도 사람들에 대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뿐입니다. 그래서 부패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살리는 것보다 자기들이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영적으로도 어두웠던 그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 기다립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살았던 그 부부가 사가랴 엘리사벳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들이 어떤 믿음의 그릇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믿음은 무엇일까?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6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 두 사람 사가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듯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구약의 노아처럼,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오늘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나 자신을 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평판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을까?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내가 어떤 말을 들을까? 그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사람들 앞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신앙의식을 항상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지키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의의 길을 걸어갔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허물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내가 행할 때에도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인생.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쭉 주시면서 6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사가랴, 엘리사벳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생.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해요.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신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 집의 모든 걸 관리하는 매니저,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인정받고 섬기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여기 아무도 없다, 보는 사람 없다, 나와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가면서 외쳤던 말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악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전의식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앙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심령,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6절 후반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후반부,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율례, 규범이라는 것은,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을 행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주시는 뜻, 그 방향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를 끄는 게 있어요. 자기가 끌어가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공이라는 것을 향하여, 또는 부자, 부유함을 향하여, 인기와 명예를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그 자기가 세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런데 세상에 좋은 처세술,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는데 결국은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성공해야 돼요. 내 것 가운데 몇 개 잃어버리고 빼앗긴다면요, 발끈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온 힘을 다 동원해서 그거 다 되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무엇에 끌려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성공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씀 놓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오늘 사가랴 엘리사벳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기쁨으로 살았던 인생.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삶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사는 인생,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 말씀 6절을 읽어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말씀대로 행했는데 흠이 없이 이 부분이 나와요. 흠이 없다는 게 뭐예요? 흠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인생을 살았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넘어질 때도 많고 깨어질 때도 많고 실족할 때도 많아요. 그때마다 흠이 없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회개하여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그렇게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 사이에 묻어있는 때를 제거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영적인 통로에 무엇인가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깨끗하게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오늘 사가랴 엘리사벳은 주시는 말씀 붙잡고 흠이 없이 거룩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영성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세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맛이 있어요. 때로는 답니다. 때로는 씁니다. 때로는 입에 꿀꺽 삼킬 정도로 입에는 단데 내 몸속에 들어오면 나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조정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된다, 힘이 된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본능을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본능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본능 따라 살아가면 본능의 열매를 맺겠지만 말씀 따라 살아가면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마르지 않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푸르고 때를 따라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내가 돈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때로는 외면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지만 나는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살겠노라고.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당시 제사장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말씀에 대해서는 정통해요. 근데 알기만 할 뿐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인기와 쾌락, 거기에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때에 사가랴는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 봉사할 때, 성경 공부할 때는 문제 없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바보처럼 여겨지고 조롱받을 때가 많아요. 그때에도 말씀 붙잡고 나는 주의 뜻 가운데 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가랴, 엘리사벳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위로도 얻었고요, 말씀으로 힘도 얻었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어둠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서 말씀 붙잡았더니 여러분,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어떤 때는요,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다 숨었습니다. 숨겼습니다. 은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거라고. 그러자 다윗이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라는 말씀에 고꾸라졌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령 거두지 말아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맛도 알고 말씀의 은혜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는 것은 많은데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 뭐예요? 내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회복되는 인생. 이것이 오늘 사가랴, 엘리사벳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성경 말씀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도 주실 것이고 여리고 도성도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막의 강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내 시간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내 모든 것 다 드렸는데 그러면 나는 비어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더 놀랍게 채워주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증거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